샬롬. 이 시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샬롬 평화임을 우리가 같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요 샬롬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생과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1절 2절 한 번씩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밤낮으로 늘 함께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정말 다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며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그저 입술뿐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기에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다 주님을 헤아릴 수 없지만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영원하신 아버지 주님 이 성실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그러함으로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귀한 이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자는 말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남은 삶 동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성산교회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시고 지역 사회를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듣는 자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유초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에 성경학교가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와 준비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어 성경학교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초등부 아이들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픔 속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봉성 유열님 아동 시앙부부 주의 날개에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열매 맺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동족 상전의 피 흘림 없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지진과 기근과 홍수 많은 재앙들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4절밖에 안 되죠.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사도 요한이 이 앞에서 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과 연관을 해서 그걸 이제 여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을 해서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 기록된 말씀 외에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성경에 기록한 책을 보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즉 이단과 관계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언된 대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강한 그 명령을 하는 그 마음 그게 뭘까?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요한이 듣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알게 되죠.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변화되는 모습,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건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미혹과 환난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듣고 보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보고 알게 된 그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다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스럽지 않았을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 그 환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미혹을 어떻게 또 물리치고 이길 것인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벌써 그런 문제들이, 그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그 안에 가득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는 입장에서 사도 요한의 마음은 정말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그 염려를 생각하면서 교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니겠는가. 가감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때가 되면 실제 현실에서 가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가정되지 없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장차 그런 일들이 올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 시대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또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죠. 그런 가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조심해라. 그런 자들을 경계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가감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징조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말에 미혹받고 쫓아가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미 징조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감한다는 말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가감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가하면, 더하면 그게 거짓말인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뭔가를 빼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거짓말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따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절대 여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감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 여기 있네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 11장 4절에 세 가지 가감이 있다고 얘기해 줘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미혹을 잘 받고 가짜들의 거짓말에 그만 속아서 따라가더라 그 말이죠. 용납하고. 자, 여기서 세 종류의 가감이 뭐 이보다 구체적으로는 더 많겠지만 크게 말하면 세 가지 가감을 얘기해요. 첫째는 다른 예수를 말한다는 것. 다른 예수를 말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단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 이만희, 예수님 외에 저 과천의 여교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예수님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최종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자기를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다른 예수 말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것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른 예수를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말하죠.
예수님은 실패자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연관해서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외에 성령과 비슷해.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우리가 또 실제로 경험하기도 어려워. 그 잘못 경험하면 귀신 들리기도 하고 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영에 들린다,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거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직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야지 되는 거지,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땐 큰일 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근데 어떤 형태로 오시느냐?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성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외에 다른 영, 귀신의 영도 있어요. 산신령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젯밤인가? 요즘 이렇게 제가 시간 개념이 조금 본래부터 그래요. 제가 조금 유튜브를 보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춤이라고 어떤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성령춤이라고 이렇게 자막에 나오고 요 앞에서 성령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성령춤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손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건 믿지 마세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틀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세계적으로 볼 때 저 캐나다인가 어딘가에서 성령 운동을 해가지고 와 성령께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니까 금이빨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제가 볼 땐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라고 하면 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누가 그걸 참 이름 있는 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아 그게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는데 금리빨은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금리빨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리빨 사건이 그러고는 없어졌어요.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성령 하나님 외에 이상한 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복음을 말한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도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 정통한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뭐냐면 믿음은 뿌리고 행위는 열매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가 따라와요. 내 안에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언제나 그래요. 관계가. 그런데 행위를 믿음 대신 말하거나 믿음과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행위가 구원받게 하는 조건인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심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냈는데 아유 우리가 참 너무 부족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열심 하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100만 원 헌금을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와서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 사람 나보다 더 천국 아랫목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사람 또 2천만 원 한단 말이죠. 그럼 난 뭐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난 3천만 원 해야죠.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결코 해답이 안 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만 쌓여가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예, 그래서 근데 여기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다른 복음을요, 예를 들면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할례 받아야지, 믿음으로 안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지 돼, 믿음 더하기 할례를 가르쳤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모든 거짓말들을 합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감하는 일, 즉 거짓말하는 일의 원조가 있겠죠.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사탄이 원조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거짓말을 했죠. 가감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해가지고 슬쩍 넘겨짚죠. 정말 그랬냐? 하고. 근데 이 하와가 그 가감해서 넘겨짚는 그 말에 그만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답도 하와 자신도 가감을 해서 대답을 해요. 이게 성경대로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게 되지요. 예, 가감하는 일, 즉 거짓말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죠? 사탄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이 하겠죠. 성경에는 그런 사탄에게 속한 자들로서 크게 또 세 종류를 말을 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 다 거짓이 붙어 있어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16장 13절에 보면요, 여섯 번째, 이 자꾸 헷갈려요.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그 대접이 부어지면,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동방에서 길이 열려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이제 왕들이 오게끔 열려요. 근데 거기에 그 13절에 보면 그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 거짓 교사의 입으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가짜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천하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그 계시록 16장 13절에 나와요. 거짓된 존재들이죠. 사탄의 부하들.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들은 용의, 짐승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 이게 뭐죠?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즉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의 따라서, 인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그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그만 이단에게 빠졌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런 일이 벌어졌냐 물어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근데 그분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의문도 많아요. 그런데 나가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게 다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커요. 그런데 저 이단에 속한 사람이 와서 미혹을 하는 거죠. 한번 와봐.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그냥 속이 뻥 하고 뚫려. 그렇게 말하면 그분 성경을 알고 싶은 열심이 아주 남다르게 크기 때문에 그래, 솔깃하죠. 성경을 시원스럽게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는데. 그래서 가요. 가서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다가 그만 이단으로 가버리는 그런 예들이 현실에 있어요. 열심을 갖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저기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그런 소리들에 미혹받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조심해서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대로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의논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의논해 보세요. 이런 저기가 있는데 목사님 거기가 안전한 곳인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좋죠.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껄끄럽다 그런 분이라면 믿음의 선배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선생님이라든가 또 직분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함께 의논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갔다가 빠져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에 들어갈 일 없지요. 미리 판단하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실제로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것이 세상의 끝날의 징조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런 가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했냐면요,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 표현도 있지만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기회를 찾는 자들. 자기들이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숨겨놓은 악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일꾼으로, 자기네들은 악한 일꾼인데 자기야말로 진짜 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떠든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4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1절, 유다서 1장 4절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신학교에도 가만히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교단 신학교에 들어와서 똑같이 공부해요. 목적을 야망을 감추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그리고 합격해서 안수도 받고 그리고는 교회 강단에 서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속에 숨겨놓은 발톱을 들이미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신학교부터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아주 혼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특별히 여자들을 왜 칭했는지 여자들에게 다가와서 성경 공부를 권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한 성경 공부죠. 열매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열매, 삶의 열매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분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말고 우리 현실 교회 안에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잘못된 교사,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디모데후서 2장 같은 데 보면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기가 잘못 깨달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가르친다는 거죠.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어떤 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생하는, 자기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가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자생적인 그런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 있고 또 거짓말쟁이들이 있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21장, 22장에 반복해서 나오죠. 아마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거짓말 조금씩 해요. 네,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가짜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거예요. 반드시 생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없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가만히. 중요한 건 그런 일들과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거는요,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한 것도 목적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해가 안 돼. 모르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죠. 성경을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어야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그 오전 시간에 이 서구
성도들은 뭐 성경을 읽는 비율이 너무 적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읽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고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읽어야 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분명히 있잖아요.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거 소홀히 하면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 그걸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성경에 있는 걸 제대로 알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을 무슨 감정이나 무슨 능력이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죠. 성령 하나님을 주고받은 물건처럼 생각하지 않죠.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여 계시는데, 그런데 마치 밖에 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하죠.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근데 무슨 감정적인 불덩어리가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임하여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거든요. 영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넘어가는 거죠. 아까 그 말씀드렸죠. 성령 춤이라고 추는데 저는 뭐 도무지 그게 납득할 수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자세히는 안 봤어요. 그분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장면만 상당히 꽤 긴 시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참고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을 정리하면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거기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첫 번째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방식에서 분별이 됩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목자는 양의 목자, 선한 목자고요. 창문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선한 목자, 양의 목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문이 그럼 뭐냐 그 말이에요. 문이 뭐예요? 문은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고 약속이 문이에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과 약속과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저 어린 종이라고 하는 이단이나 뭐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이단들은 유다 지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천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저 해외에서도 보고 똑같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하고 하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어떤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고, 요게 이단 가짜들을 분별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들이, 약속들이. 그 다음에요, 3,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대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가면, 자, 인도의 방식에서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양에 앞서서 가요. 양은요, 특징이 스스로 길을 못 찾아가요. 꼭 목자가 앞장서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양을 부르면서, 왜? 양은 목자를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양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지 않아요. 요 뒤에 보면 어떻게 가냐?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가는 거죠. 앞장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요 뒷구절들을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안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목적이 달라요.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예요. 양의 이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악한 목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양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이 목적이에요. 제가 전에 만났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참 믿음이 있고 성품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도, 집사님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만 이단에게 미혹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가정을 그럭저럭 유지해 가는 것 같았어요. 또 그 집사님이 정말 애를 쓰고, 그런데 중간에 가서 그 부인이 요구를 하는 거죠. 나와 같이 내가 가는 대로 가자. 그것을 그 이단 단체가, 교주가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너무 마음이 좋고 자기 부인을 어떻게든지 헤어지지 않고 데리고 올바르게 돌리려고 심지어 그쪽으로 가서 함께 가서 참 참여도 하고, 그런데 이게 도무지 아니니까 중간에 안 가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시 욕을, 안 따라오면 이혼해라, 그런다는 거죠. 결국 이혼했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강요하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든지 이혼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결국 이혼하고 그리 갔어요. 자, 악한 목자는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양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100% 양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어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100%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게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행동,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선한 목자에게 양은 자기 양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도 억지가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내가 버린다. 자기가 스스로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목자는 싹군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싹군이지.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어요. 양을 돌보지도 않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는다. 선한 목자냐 악한 목자냐 그 차이를 우리가 알면은 좀 더 분별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이단 그리고 이단적 인물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름이 언급되는 자들이 있어요. 전 참 크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면 그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좀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면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다 이렇게 배척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말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분명하게 공개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물론 그들 교회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왜곡된 그들이 밖에서 들어온 자들이든 아니면 자생적으로 일어난 안에서 생겨진 잘못된 교사들 간에 그들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 충고하고 그 충고하고 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그 다음에는 한둘이 가서 그것도 안 되면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 과정을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면하지요. 그런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공식적으로 치리를 합니다. 치리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룩이 가만 놔두면 온 데 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은 덮어놔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드러내야죠. 이름이 밝혀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자인지 자생하는 자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교회의 권면과 가르침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겠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문제가 이 암덩어리 같이 되니까 결국은 치리해서 공개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한 게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능력도 있었고요. 열심도 있었고 바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짜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대항을 해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대항해서 그래서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근데 여기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동조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까지 막 미워하는 거죠. 이제는 이런 싸움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원수가 됐어요. 교회 안에 한 몸 한 지체였던 성도들이 이젠 서로 원수가 됐어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대하거나 또는 잘못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제자의 증표다. 참 믿음의 증표다 그 말이죠. 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4장 징조에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세상에 굴복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주어졌을 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3장 12절인가요? 사랑이 식어졌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게 징조 중에 징조인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에 대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으면요, 그건 내 잘못인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니까. 상대가 잘못한 건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고, 이제 서로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잘못한단 말이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는 뭐가 포함됐죠? 예수님을 가른 유다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셔요. 힌트를 주시고요. 근데 유다 말 안 들어요. 그럼 유다만 그러냐?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혹시 너희 안에서 범죄한 형제를 보면은 싸우고 쫓아내고 그런 말 없어요. 그를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애써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방향이 제시됐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게 우리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내 안에서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게 잘못인 거니까요.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기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물론 로마서나 데살로니가서나 디모데후서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 2서 1장 10, 11절에서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일 그런 사람과 인사하면 똑같이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그런 사람 중에 우리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런 친구고 가족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대하고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인격적으로.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는 칼로 무 자르듯이 단호하게 떠나라, 거절하라, 함께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염되지도 않고 미혹받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끝내죠. 내가 반드시 속히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장 꼭 찍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대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웠어요. 세상 혼란스러운 거 보세요. 그날이 가까웠다는 징조들인 거죠. 더 혼란이 심해지죠?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로 저는 봅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 잘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들 앞에서 빛을 비치는 삶을 살려고 그 빛을 비치는 삶이 우리 일상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의 사람들이 있고 미혹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정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퇴보하거나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